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법관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같이 불쌍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형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인격을 더욱이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날에 술 마시고 취하며 흥청망청 자신들의 쾌락을 즐깁니다. 우리도 명절과 축제의 즐거움에 휩싸여서 당신이 오신 날의 참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이날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게 하옵소서.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이날의 주인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이날의 주인공임을 바로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사시는 목사님 이번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한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단의 찬양이겠습니다. 주의 부모와
내일도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 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24일, 오늘 24일인데 이제 23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성탄절 하면 반짝이는 장식을 달고요. 그리고 또 성탄 캐롤을 부르며 흥겹게 오늘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꼬마들은 뭘 기대해요? 성탄 선물.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애들이 있어 사탕을 주지. 성탄 선물 기대하고요. 연인들은요? 애들이 있어 사탕.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또 그렇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들뜬 분위기로 이 성탄과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또 지난주는 보니까 각 동네마다 총회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장도 새로 뽑고 임원도 뽑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로 이 성탄도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같이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속화되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단들이 공격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이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어요. 기록에도 보면 정확하게 12월 며칠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는 너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왜 그날이냐고요. 기록에도 없으니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규례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공인이 되고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국교가 되었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끌어모으려고요. 당시에 가장 큰 축제였던 태양 축제라고 했어요. 태양 축제를 12월 25일 날 그때는 했었는데 이날을 아예 성탄절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도록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탄생은요,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달 추운 겨울에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러 밤중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여기 보면 컴컴한 밤중에요. 양떼를 몰고 목사들이 있는데 사실 겨울에는 양떼를 몰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감안해 보면 12월달 겨울철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퉈요.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걸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성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하느니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섬기려고, 두 번째로 제 선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탄절,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섬기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어떤 이름,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각자 이름이 있죠. 저는 서로상의 보배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보배를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시작.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모욕을 참으셔야 하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여러분 종교하면 어떤 걸 아세요? 뭐 불교도 있고요, 뭐 이슬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미신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다 종교라고 우리는 이게 다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신은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신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절대 없어요. 대부분 신은요, 저 높은 곳에 사람과 너무나 다른 곳에 구별돼서 그렇게 절대 복종할 존재로만 그 위에 계신 분이죠. 신은 추앙을 받고 인간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신은 그래요. 대부분 신들은 절대적인 신 앞에 인간들은 복종할 뿐이에요. 재물을 드리고 노력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그들의 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곳에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높이를 받으시려고 오셨을까요? 존경과 사랑을 인정을 받으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간 거울질을 요구하실까요? 아니,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의 권능과 전능자의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힘없는 일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실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그런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요. 그들의 떨어진 코를 붙잡아 그들의 코를 다시 태워주셨고요. 못 듣는 이들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이들을 예수님은 만나셨고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억눌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퍼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는 중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마지막 고난과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냥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다 이런 싸움이 있죠. 이런 다툼이 돼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더 많이 가졌냐? 그러면서 우열을 나누려고 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좌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간청했어요. 우리를 세우십시오. 그 권력자 옆에 좌우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직에 설 수 있도록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하죠. 예수님은 이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것이요. 예수님은요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삽니다. 힘이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돈이 따라와요. 힘이 있으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권세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돈이 따라오고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섬기는 자리는 어떨까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하시는 예수님. 힘이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섬겨요? 아니면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섬겨요?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낮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낮은 자예요. 이런 자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늘 섬기는 자리에 그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섬긴다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우리 뉴스에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학력이 뛰어나고요. 학력도 높고요. 재력도 많고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죠? 한 표를 얻으려고. 정치인들은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그들은 모습 다 똑같아요. 국민들 앞에 군림하는 자리에 늘 그들은 서고요.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그래요. 기업인들도 섬긴다고 하죠. 고객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일가들이 고객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섬길 수 있을까요? 많이 섬긴다고 하지만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하세요? 낮아지면 좋아하겠어요? 약자나 섬기는 것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건데 근데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대접받고 싶어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섬기는 자. 예수님이 섬긴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약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이 땅에서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 즈음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우리와 하여금 섬기는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지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섬기는 자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예속하기 위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래요? 두 글자로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대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탄절은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대속인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 나서서 이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신 이유, 이 땅에서 몸이 상하신 이유, 징계를 받고 모욕을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는 다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죄악을요, 누구에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당시키셨다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에 마냥 파티하고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빌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천재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갖추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작. 천으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높은 곳만 바라보며 성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는 여러분 성공을 바라지 않으면 살아갈까요? 우리도 자꾸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죠. 그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가지 않죠. 불편해합니다. 성도의 자리는 원래 불편한 자리라고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또 수종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아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지위를 얻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셨을까요? 그런 것도 사실 맞긴 맞아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참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23년 연말을 은혜롭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120장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